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요즘에 오랫동안 가물어 가지고요, 비가 좀 흠뻑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소나기가 한번 지나가고 말았어요. 좀 더 흡족하게 내리면 식물들이 잘 자랄 텐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감질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먼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저 남쪽 끝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 밧다나람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길입니다. 1000km가 넘는 먼 길인데 그 길을 혼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베델에 이르렀을 때 날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다 보니까 길에서 바위를 베고 돌을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꾸지요. 꿈속에서 뭘 봤습니까? 사다리를 보았어요.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 하늘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다리 하면 용도가 뭐죠? 우리는 보통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다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또 뭔가 신분상승을 하려면 뭔가 성취하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인생에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 사다리가 놓여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다리는 야곱이 올라가기 위한 뭔가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 꿈을 꾼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다리가 놓였는데 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야곱 그 처량한 모습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개나리 부침 하나 짊어지고 먹을 것 좀 싸들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가는 길에 언제나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사다리가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3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3가지. 첫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에 나옵니다. 1절에 믿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3절에 4절 소망이 나오고요. 2절과 4절에 소망이 나오고요. 또 5절에는 사랑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좀 시간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고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미래에 성취될 거예요. 근데 이게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누일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도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시간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뭔가를 함께 살펴보지요. 자, 우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받은 게 있습니다. 뭘 받았지요? 받은 게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뭔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깊은 수렁이 있어요. 건너갈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어요. 근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죄가 끼어들면 멀어집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그래요. 형제 사이에도요, 욕심이 들어오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 욕망들이 거기에 끼어들면 형제 우애도 깨어집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죄악이 스며들면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너무 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었지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의롭게 될 것이 아니에요. 또 의롭게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미 받은 거예요. 내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는 순간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이미 옛날 사건이에요. 옛날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얻을 거예요? 얻고 있는 거예요?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자, 은혜의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 밖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마당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사건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것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쳐요. 그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아까 읽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화평인 겁니다. 근데 여기 누리자라는 말이 있어요. 누리자. 권하는 거잖아요. 누립시다. 권하는 건데 원래 이게 누리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코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코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갖다, 소유하다, 지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주어졌는데 이 화평은 잠깐 맛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화평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으니까 누리는 거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화평을 찾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다 보면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진짜 편안해요. 그 사람 만나기를 기대가 돼요. 그리고 자꾸 같이 있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이가 좋거든요. 근데요,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지요. 어느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좀 껄끄러운 사람이 올 것 같아. 그럼 미리 알아보는 거죠. 야, 걔 온대? 온대. 그럼 나 안 가. 그렇죠? 친구 사이에도 가끔 그러잖아요. 근데 걔 안 온다 그러면 알았어, 갈게. 온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바빠서 어려울 것 같은데 핑계 대면서 은근히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여기 오늘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도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자랑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강조를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성도의 특징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죄사함 받았으니 기쁘고요. 성령께서 오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쁘고요. 또 미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여기 화평과 즐거움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환난입니다. 환난. 이 환난은 전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예수 믿었으면 사람들에게도 미움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존귀 여김 받으면 참 좋은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뭐예요? 환난입니다. 환난. 왜 환난일까요? 예수께서 한번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근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실감나게 느끼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예요? 외국에 나갔을 때.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정말 낯선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금방 느껴요. 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권을 통해서 나를 확인시켜주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전에 한번요, 키프로스를 갔다가 그리스를 들어가는데 키프로스가 우리나라 좀 남부로 나눠져 있어요. 북쪽은 터키계고 남쪽은 그리스계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북쪽에 키프로스를 들렀다가 이제 터키에 들러서 그리스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키프로스를 가려면 여권에 도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길거리에 차 두신 분 계세요 지금?
최 권사님 차 길거리에 두셨어요? 네. 광야 시대는요 불편합니다. 그 옆에 성산교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산교회도 차를 이제 거기도 주차장이 얼마 안 되니까 도로에 대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데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자, 근데 거기에서 여권에 도장식 걸 보고 안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여권 거기 출입국 관리소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빨리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끄럽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도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근데 이 환난이 우리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겠어. 오히려 이 환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는데 왜 즐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을 때도요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있으면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수술실에 몇 번 들어가 봤거든요. 전신 마취하고 이번에도 수술을 하는데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취합니다. 이제 마취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아득합니다. 근데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을까요? 다시 깨어날 거 아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깨어날 거를 알고 믿는다면 두려울 일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환난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요 과거에 우리는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은혜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그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이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때문에 우리가 또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땅에 사는 것 참 어렵고 힘들어요. 소망을 찾기가 참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낙심할 수 없어요. 단테라고 하는 분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지옥편인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이제 쫙 묘사를 해놨어요. 연료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어정쩡하게 살았던 사람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천국편에서요, 천국으로 이 별들을 지나서 천국으로 그 빛 가운데 쭉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점점 다가가면서 느끼는 그 기대와 희열, 그 기쁨, 그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 육신은 쇠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현실에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지지고 궁상으로 살면서 그냥 미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의롭다함을 얻었던 주의 성도들은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모습으로. 그건 우리의 그림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뭐랄까요? 우리 모두에게 귀한 거지. 이 땅의 삶은 어때요?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어느새 제가 여기 빅뱅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요? 9년이 지나고 있어요. 10년째 돼가고 있어요. 엊그제 온 것 같지요? 그치? 여전히 얼마 안 된 목사님 같지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10년이에요. 또 며칠 지나서 그럴 거예요.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은퇴하면서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은퇴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 먼저 가게 되겠지요. 먼저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환송할 거예요.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분들은 기쁘게 가고 남는 분들은 또 기대를 가지고 먼저 보내면서 우리 조금 기다려요. 우리도 곧 갈게요. 그러면서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잃어버렸나 봅니다.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이 작은 것, 우리의 삶 하나하나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런던 한 길모퉁이에 구두 닦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서 이 어린아이가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구두통 들고 길거리에 앉아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 아이의 얼굴은 항상 밝았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즐겁고 콧노래를 부르는데 슬픈 노래, 괴로운 노래,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항상 즐거운 노래, 항상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이 아이 왈, 저는 지금 구두 닦는 게 아니에요. 제 희망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 디킨스가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꿈이 있었고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에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광야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짜증도 나고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교회가 새로 지어지는 것을 기대하면 즐거워요. 행복해요. 곧 지어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